아멘. 오늘은 발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발람 이야기가 들어와 있죠. 요단 동편 르우벤 지파 땅 분배하는 말씀 가운데 갑자기 발람 이야기가 쑥 하고 집어넣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이죠.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렇게 발람 이야기가 쑥 하고 들어옵니다. 점술과 발람이 요단 동편 정복 전쟁 때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발람 이야기를 쑥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땅 분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경계고 어떤 지역이 르우벤 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발람 이야기를 쑥 집어넣은 것은 발람이 죽음이 주는 교훈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발람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구슬릴 수 있는 것처럼 구슬리려고 하는 죄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교모히 끌어들이는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구슬릴 수 있습니까? 구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슬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구슬리려고 했던 점술가입니다. 한마디로 무당이었죠. 구슬릴 수 없는 하나님을 구슬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던 죄를 범한 어리석은 무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 강이 이제 중심이라면 요단 동편을 통과해서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헤스본 요단강 중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시온 왕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 왜? 요단 서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요단 동편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요단 서편을 주셨죠. 그러니까 길만 열어주면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시온이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 왕을 완전히 무찌르고 시온이 다스렸던 시온 땅을 다 정복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우리는 정착을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온 왕이 멸망하는 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요 시온 땅이 중부면은 모압 땅은 그 밑에 남부죠, 남부. 요 남부에 있는 모압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정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요단 서쪽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 충돌을 하면 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영적으로 본 사람이 발락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슬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도록 만들면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이 세계관은 신들이 지배하는 것이죠.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강한 신이 있는 나라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다. 그 나라 신, 민족 신, 지역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신, 지역신을 잘 구슬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당신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에 대한 관념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점술가, 무당이죠, 한마디로 발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모압의 고관들이 엄청난 복채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를 좀 불러내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고, 발락이 주는 많은 재물을 발람이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발람도 발락도 모두 하나님을 구슬릴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슬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신을 믿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생각이 지금도 이와 같아요. 신을 구슬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도 구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역신이시고 민족신이시고 충분히 구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냐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저 무당들이 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들은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사탄이 있죠?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피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하면 신이 아닌 것이죠. 피조된 영물 천사였습니다. 그는 최고위급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경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루시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려지게 되죠.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뜻이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까닭없이 비방하는, 이렇게 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대적이에요. 이거 거듭난 성품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무조건 비방을 합니다. 입에 나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무조건 비방이에요. 저 집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다. 저 장로님 그렇다. 저 권사님 그렇다. 저 목사 그렇다. 늘 이렇게 비방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거듭난 성품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참수하는 자, 성도에 대하여 참수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집사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저주하세요. 저 장로 이런 문제 있으니까 저주하세요. 저 권사 이런 문제 있으니까 저 기도 들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무너지게 하세요. 빨리 죽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참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비방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라고 말씀하시죠. 변호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마귀가 참수할 때마다 변호하시고 중보하시죠. 하나님, 저 집사 그런 문제 있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제 의를 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악한 영들이 귀신이 되어서 무당한테 들어가 이 세상의 신처럼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조상신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그와 같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물을 가지고 구슬리면 구슬려진다는 것이죠. 왜? 귀신들은 구슬려지니까. 무당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구슬해가 구슬리고 재물을 갖다 주고 구슬리고 그런 식으로 신들을 구슬려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도 그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구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신들을 구슬리려면은 그 신들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소서, 저주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축복한 백성이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고관을 보내고 더 어마어마한 복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당이 굿하다가 신이 안 온다, 정성이 부족하다 하며 복채를 더 내는 것처럼 발락이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요, 좋다 하고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접촉해왔던 귀신들은 마음이 회떡회떡 바뀌거든요. 오늘 안 됐다고 했다가도 내일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오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변덕꾸러기인 줄 알고 지금 안 된다고 했지만 혹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하면서 그 모압 왕 발락이 고관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렇겠다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처럼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딱 정해지면 변개하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바꿀 만큼 구슬려질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족하신 분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슬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진리를 성도님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청년 모임에 가서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손을 들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던데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되고 그게 귀신입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귀신은 구슬려집니다. 나를 위해서 향을 피워주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 그럼 향을 피워서 잘 구슬리면 진짜 아파트 한 채를 쭉 줍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다 뺏어갑니다만. 구슬려지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슬리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표현으로 쓰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서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뜻대로 움직일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그러면 금욕을 행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많은 봉사를 하면 감동하실까요? 고행을 하면 감동하실까요? 그게 왜 하나님께 부족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엄청나게 지어줘도 그게 하나님께 감동될 리가 없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그 의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슬리려고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고 그러면 형통이 임하고 그러면 보호를 받고 그래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교묘히 허용하는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더러운 일을 합니다. 마음에서 모든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까? 소원하게 만들까? 그 궁리를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하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하고 하나님 관계를 갖다가 망가뜨릴까? 관계를 떼어놓을까? 그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딱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자. 가장 중요한 게 우상숭배 아니냐.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제1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그것 어기게 만들면 이스라엘 망칠 수 있다.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망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망가뜨리려고, 죄를 범하게 해서 스스로 망가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합니다. 미디안 여인들도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깨어서 음행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인계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이 음행의 끝은 우상 숭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의 깨대로 딱 된 것이죠. 당시 바알보올에 가담했다.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부올의 지역에서. 그 부올의 아들이 발람이지 않습니까? 발람의 지역이 부올인 것입니다. 원래 이 바알 숭배에는요, 신전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이 그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청년들 미인기르서가 다 끌어당겨가지고 어디로 바알 부올에 참여하게 만들고 거기서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고 그때 죽은 자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24,000명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방주사도 없고 전염병 돌면 재앙인 것이죠. 공포입니다.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모세와 비느하스가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를 찾아서 제거시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습니다.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사주한 미디안 족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시온왕은 먼저 죽거든요. 시온왕은 먼저 쳤으니까 죽었고 그 시온왕 밑에 미디안 이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미디안 지휘관 에위, 레겜, 술, 훌, 레바를 쳐서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에 발람도 찾아내어서 죽여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발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영은 살아있죠. 지금도 역사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군대 갔을 때 법사가 와서 이 정신교육 시킨다고 장병들을 다 법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처 상 앞에 다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여기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만상은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이 불상을 보고 예수라고 생각하면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주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원주의 사상을 집어넣더라고요. 못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도 못 모르고 절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가 찬성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끝까지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셨죠. 그 찬성파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라고 얘기했어요. 발람의 교훈이죠. 이처럼 발람의 영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이 신칭의 교리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지.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제사해도 된다. 괜찮다.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 안 꾸짖으신다. 그렇게 살짝 비틀어서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상에 제사해요, 그냥. 교인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고사상에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아이고 이거 예수님께 절한다고 생각하고 절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기에 이 우상 숭배, 돈에 대한 숭배를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인간의 본능적 탐욕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왜 당신 예배합니까?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왜 헌금합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나 돼요. 20%나. 교인 10명 중 2명이 교회 나오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헌신하는 목적, 헌금하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풍요의 신 바알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부자 된다.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 이런 가르침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는요,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 고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삶,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얘기합니다. 풍요만 얘기합니다. 잘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제가 몇 달 전인가요? 갓피플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긍정의 힘이 베스트셀러로 떠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조엘 오스틴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 발람의 교훈을요,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엿을 램프 속에 진이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부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헌금으로 부리려고 하고, 내 헌신으로 부리려고 하고, 내 행위로 부리려고 하고,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목사는요, 복을 빌어주는 샤먼입니다. 목사는 왜 존재하는가? 가르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복 빌어주는 샤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망가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풍요, 부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훈을 경계하십시오. 또 발람의 교훈은요, 음행을 교회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온 이 나라 천지가 음행을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드라마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세미나에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음행을 하고 변명하기를 다윗도 바세바 범하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죠. 가정이 풍비박산났고 그때부터 왕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혼의 신성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 들은 얘기만으로도 엄청나서 지금 다 얘기를 풀지 못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깜짝 놀라실까 봐. 저는 우리 교인들 안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이 발람의 교훈이요, 목사에게까지 들어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경산에 와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회자들 만나 떠놓고 이재철 목사님한테 전국에서 편지가 많이 온답니다. 한 사모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제 남편이 목사인데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당신 목사인데 어떻게 그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 재미로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메일이 한 통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음행했습니다. I'm sorry. 그러면 주의 피로 다 용서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주 예수님의 속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 짓고 I'm sorry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음행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이 발람의 영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들어올 것을 주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구슬릴 수 있는 것처럼 절대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 알려주셨고,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음행이 교묘하게 들어올 것이다. 잘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셔서 이 죄악이 크다 하는 걸 깨닫고 절대 이 죄 근처로 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결단의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겠습니다.